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 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함 앞에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본문이 들려주는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람셋을 출발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모세는 이 기간 동안에 무척이나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바빴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수립하고 제사를 지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임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였고요, 광야를 행진할 순서를 정한 후에 성막 봉헌식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또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란 광야에 속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지방을 넘기만 하면 가나안 땅 초입인데,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백성들 가운데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무모하다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원망과 절망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심히 동요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무모함은 언제나 상대방은 커 보이게 하고 우리 자신은 왜소해 보이게 만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과 무모함에 거미줄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척에 두고 그들은 돌아서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문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보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뽑았던, 선출했던 12명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에 아주 긴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 정탐꾼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에 모두 다 고스란히 그 이름을 새겨 두었던 걸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이름을 성경에 새겨두어서 이 성경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의중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 있게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깃들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 이후에 그들이 내리게 될 모든 결정들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두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설렁설렁 이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걸고 너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책임 있게 이 일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신 바로 그 마음이었지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옛날 한 시가 여러분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답서랴 중거 불수호란행.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는 부디 난잡하게 행하지 말게나. 금일아 행로 수작 후인정. 오늘 내가 걸어간 이 길은 마침내 후인들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라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후세들에게 혹시나 잘못된 전철을 밟게 하지는 않을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해 이 시를 읊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은 길을 걷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걸었던 발자취와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그 남겨진 발자취와 흔적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와 남긴 흔적이 누군가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결정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며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걷는 길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리의 길이 되고 누군가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지고 온 큰 과일을 내놓으며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정탐꾼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보고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이 잘 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
무엇을 해도,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해도 다 잘 될 만한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이 이어지게 되지요. 동일한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해석과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하고 그들은 모두 거인이지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저는 과감함과 무모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감함과 무모함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정과 선택이 과감한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한번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한번 마지막까지 가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서 이것은 너무 과감한 결정이었다 또는 이건 너무 무모한 결정이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비록 내가 지금 내린 이 결정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며 충분한 기도 후에 내린 결정이라면 과감한 무모함도 때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 가서 동일한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절대 취할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보고 속에는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들만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보고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성읍은, 29절에 아말렉인은,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가나안인은, 31절에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32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긴 구절 속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읽고 또 읽으며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속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짧은 2절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해석의 차이는 바로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이 엄청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를 시선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느냐를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선, 시각 서로 비슷한 말 같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시선은 어떤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라본 사물과 그 현상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과 해석, 그 사람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은 문제와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시각의 차이, 우리 해석과 관점의 차이, 우리 입장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도 결단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다름은 무엇의 다름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다름은 무엇의 다름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맥상 볼 때 해석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게 일어난 일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한국의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그게 조정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저에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자기 계산법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길이를 재는 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자기 계산법과 저마다의 자기 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30cm 자를 가진 사람은 그 이상의 길을 잴 수가 없지요. 2m짜리 줄자를 가진 사람도 그 이상의 길이를 잴 수는 없습니다. 물론 2번, 3번 재면 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측량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킬로미터의 길이를 30cm 자를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재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영원한 것을 어떻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조정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잴 때에는 이 땅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됩니다. 무한대는 무한이라는 잣대로,
영원한 것은 영원이라는 잣대로만 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소개합니다. 중간에 왔다가 중간에 가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 계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구원 앞에 내 계산과 잣대를 내려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내어드림이 잠시의 낭비인 것 같아도 영원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 글이 우리가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두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첫 번째 믿음이란 나의 계산 방식과 나의 잣대, 나의 줄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잣대와 줄자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차이가, 이 믿음이 해석의 차이를 만들었고 바로 그 해석의 차이가 행동과 반응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아져야 하고 그들보다 더 커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강해져야만, 더 많아져야만, 더 부피가 커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탐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와 가나안 사이의 거리는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지척이었죠. 눈앞에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 가나안의 입성 여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자주자주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무모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과는 다른 해석, 세상과는 다른 결단, 그리고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와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강해져야만, 더 커야만, 더 많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모함 앞에서 나의 계산 방식과 나의 잣대, 나의 줄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봄으로 세상과는 다른 해석, 세상과는 다른 결단, 그리고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